축복합니다. 선생님 기도하고 우리 예배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 영광 감사드립니다. 또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주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너무나도 바쁘고 분주한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을 잊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지만은 주님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세상 속으로 다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중두문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예배 시작이 되어주시고 끝이 되어주시고 주님께서 이 시간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드리며 예수님을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손에 맡겨드리니 나의 삶 주신 주님 손이 나의 삶 이끄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우리 2절로 고백하겠습니다. 주와 함께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길을 주실래 주 뜻 안에 나 살아가니 주의 약속은 영원해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경배하리 경배하리 다시 한번 경배하리 내가 믿는 분
마지막으로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네,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기쁜 마음으로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에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다시 한번 예수 열방의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에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영원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을 다 표현할 수가 없네. 누가 그 지혜를 깨닫고 누가 깊은 사랑 증량할까. 보좌에 앉으신 주의 위엄 아름다우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다시 한번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마지막으로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그 주님께 기도 올려드리며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3장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안수민 차인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주일 아침 저희를 중두부 예배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지치고 바빴던 마음을 내려놓고 이 시간 주님 앞에 온전히 집중하게 하시며 저희의 예배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희의 부족함과 실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저희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께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시고 저희 모두가 그 말씀을 잘 듣고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소요리 문답 시간입니다. 함께 나눌 소요리 문답은 6문입니다. 주보화면 참고해서 우리 함께 문답하겠습니다. 6문입니다. 하나님의 신격에는 몇 위가 계십니까? 네, 우리 지난주 5문에서는 이제 하나님은 유일한 한 분 하나님이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신격에는 몇 위가 계십니까? 라고 하는데 여러분 혹시 삼위일체라는 말을 들어봤나요? 다른 말로도 우리가 많이 쓰는데 다른 곳에서도 많이 쓰는 표현인데 삼위일체란 이제 쉽게 말해서 세 개의 위격의 하나의 본체라는 뜻입니다. 더 우리가 조금 인간적으로 말하자면 세 개의 인격의 하나의 본질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냐면 한 분 하나님이시지만 세 개의 위격, 세 개의 인격을 가지고 계신데 그것은 곧 성부, 성자, 성령 세 분 하나님이 곧 유일한 한 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삼위일체라는 말은 성경에는 나오진 않습니다. 그러나 신학자들이 성경의 것을 잘 풀이해서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끔 이제 삼위일체라는 말을 쓰는데 우리가 한 분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이 삼위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께서 우리의 인생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또한 어떻게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지 또한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시고 이끌어 가시는지 하나님 삼위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또한 성품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나타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6문에서는 삼위 하나님, 하나님의 신격에는 몇 위가 계십니까? 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이신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본체가 하나이시고 그 세 분이 서로에게 종속되거나 서로가 열등하거나 복종되는 관계가 아닌 동등한 권능과 영광이 동등한 그러한 관계다. 삼위일체라는 그런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소요리 문답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이 시간 헌금 찬송 부르면서 하나님께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코의 호흡과 생명을 주관하시는 주님, 이 아침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영광스러운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나오게 있어서 하나님 우리의 또한 모든 인생의 주권과 생명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담아 주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과 또한 우리 아이들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함에 있어서
이 어릴 적부터 예수님을 우리의 참된 구주요 인생의 주관자로 알고 고백하는데 쓰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어두운 마음속에 성령께서 빛을 비추셔서 조명하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참된 믿음을 심겨주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5장 14절 19절입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733쪽입니다. 느헤미야 5장 14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733페이지입니다. 네, 오늘은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합체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또 내 상에 있는 유다 사람들과 인간들을 보시면이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진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었음은 이 백성의 구역이 중함이었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잘 읽겠습니다. 자, 여러분 한 주 또 잘 지냈습니까? 한 주가 금방금방 간다, 그렇죠? 우리 2학년 친구들은 시험 거의 다 끝났죠? 아직 안 끝났어요. 이제 다음 주면 다 끝나죠. 우리 3학년 친구들도. 예, 우리 조금만 더 힘내서 마지막은 아니지만 조금 더 힘내세요. 예, 날씨도 많이 선선해졌고 딱 공부하기 좋은 날씨다, 그렇죠? 말씀 듣기 좋은 날씨다,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제 우리 교회에서 바비큐 데이 했는데 우리 또 많은 친구들이 왔는데 컨디션이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여러분. 어제 잘 먹고 잘 놀았나요, 친구들? 네, 어제 굉장히 신나 보이던데 우리 중등부 아이들이 에어바운스를 너무 열심히 타가지고 제가 좀 놀랐습니다. 우리 초등부 아이들 낑길까봐 제가 좀 놀랐는데 어쨌든 우리 또 네, 그렇습니다. 네, 기억이 안 나네요. 자,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이제 느헤미야라는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혹시 느헤미야라는 말씀을 읽어본 적이 있나요, 개인적으로? 있나요, 여러분? 뭐 구약 성경 이제 중간쯤에 있어서 여러분 가다가 좀 실패했을 수 있는데 느헤미야서를 여러분들이 잘 모를 것 같아서 제가 앞에 느헤미야에 대한 개관을 조금 짧게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의 주제를 한번 뽑아보면 이렇습니다. 느헤미야가 1장부터 13장까지 있는데 느헤미야의 주제를 얘기하면 교회를 개혁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변화시키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이제 무너져 있던 하나님의 백성을 새롭게 하는 것이 느헤미야서의 핵심 주제입니다. 이 두 가지.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를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따라왔으면 좋겠습니다. 느헤미야라는 사람은 사람 인물인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파괴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였던 사람입니다. 느헤미야서에 나오는 이 느헤미야라는 한 사람이 가장 중요하게 했던 일은 뭐냐면 바벨론 사람들에게 이 예루살렘 성이 멸망했는데 완전히 파괴되었는데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다시 재건하게 하는, 다시 만들게 하는 그 소명을 받은 사람이고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는데 이 성벽을 다시 세우는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이때 시대가 언제냐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제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멸망했을 때가 주전 586년, 587년 이 시기인데 이때 예루살렘 성도 함께 파괴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수련회 때 다니엘서 나왔던 거 기억나죠? 그때 이제 다니엘이 살았던 남유다라는 그 나라가 이제 바벨론의 침공으로 멸망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586년, 587년경에 완전히 무너졌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때 다니엘도 포로로 잡혀갔었다고 했죠. 포로로 잡혀가고 대다수의 유대인들이 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이때 포로로 잡혀가지 않고 남아있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힘없고 가난한 이제 하층민들이 거기 그 땅에 남아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이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페르시아에게 망하게 됐습니다. 유다를 멸망한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망하게 됐는데 이때 페르시아의 초대 임금이 있었는데 혹시 여러분 기억나는 누구지? 고시입니다. 고레스라는 왕이 이제 초대 왕으로 와서 이스라엘에다가 어떤 명을 줬냐면 이제 너희가 고향 땅으로 돌아가도 좋다. 돌아가서 그곳에서 성전을 재건해도 좋다라는 명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때 스룹바벨이라는 지도자가 있었는데 이때 당시에 1차 귀환단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때가 여기 시기를 보면 이제 BC 537년, 기원전 537년경에 이제 이 바벨론 페르시아라는 나라에서 이제 1차 귀환으로 다시 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러 왔습니다. 이때 스룹바벨이 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다시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80년쯤 지나서 이 느헤미야의 앞장에 보면 에스라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 에스라에서 이제 에스라라고 하는 지도자를 중심으로 2차 귀환을 다시 옵니다. 그리고 이제 에스라가 와서는 주로 뭘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제 무너진 이스라엘 공동체를 바르게 세우는 역할을 했는 것이 바로 에스라이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또 13년쯤 지나서 이제 페르시아의 고위 공직자였던 고위 관료, 고위 공무원이었던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이제 3차 귀환단을 이끌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느헤미야서의 주제죠. 그런 느헤미야서입니다. 이번에는 3차 귀환단이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뭘 했냐면 성전은 스룹바벨을 통해서 완공이 되었는데 성벽이 없었습니다. 성벽이 다 허물어져 있었으니까 성벽이 없으니까 누구나 들어와서 백성들을 공격하고 침략하고 그러한 일이 있었는데 그래도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됐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함으로써 백성을 보호하고 나라를 다시 회복하려는 그 일을 하려는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서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느헤미야서가 지금으로부터, 지금이 몇 년도죠? 2025년이죠. 2025년으로부터 2400년 전쯤에 있었던 이 이야기가 이 성을, 우리와는 관계없는 이 예루살렘이라는 성을 재건한 이야기가 우리에게, 현대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 어떻게 우리에게 중요할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예루살렘이라는 성은 우리가 서울에 가면 대표적으로 어떤 성들이 있나요? 경복궁이 있고 뭐 이런 왕궁들이 있죠. 뭐 창경궁이 있고 이런 궁들이 있는데, 성들이 있는데 이런 성들과는 우리 그 예루살렘 성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단순히 문화재 보존의 차원에서 예루살렘 성을 다시 세운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 자체가 하나님이 왕으로 계신 도시에 하나님 백성이 살고 있는 그 공동체를 지탱하는 것이 바로 이 예루살렘 성이었습니다. 요즘으로 하면 이 예루살렘 성을 뭐라고 표현해 볼 수 있겠냐면 교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염되고 무너진 교회를 새롭게 개혁하고 새롭게 세우는 이야기가 바로 이 느헤미야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전을 재건하는 이야기건 성벽을 재건하는 이야기건 교회가 무너져서 하나님 백성들이 모일 수가 없었고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고 그 정체성이 무너진 곳에 다시 교회를 세우는 이야기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앞서서 얘기했지만 느헤미야서의 주제가 교회를 개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새롭게 하는 이야기라고 했는데, 그래서 느헤미야의 이 성경의 1장부터 13장까지의 내용을 반으로 잘라서 보면 이렇습니다. 1장에서 6장까지의 내용은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성벽이 재건되고 나서 이제 7장부터 13장까지의 내용은, 마지막 장까지의 내용은 이제 성벽을 재건했으니까 이 이스라엘 공동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너진 그 정체성을,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그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따로따로의 이야기가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 무너진 하나님의 교회를
다시 세우는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장까지 앞장의 내용은 이 물리적인 내용이죠. 물리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이야기에 할애되어 있고, 뒷부분은 사람들을 고치는데 그러한 공동체 재건의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우리가 여러분들이 보지 않았더라도 기억나지 않더라도 우리가 알 수 있는 느헤미야의 전체 주제는 선명한데, 그것은 뭐냐면 바로 개혁입니다. 개혁이고 새롭게 함, 그것이 바로 이 느헤미야의 주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느헤미야라는 이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라는 인물을 통해서 어떻게 성도를 회복시키셨고 어떻게 교회를 회복시키셨으며 또한 어떻게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바른 성도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 우리는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볼 것은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본 성도의 모습을, 바른 성도의 모습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교회를 위해서 슬퍼하는 성도의 모습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느헤미야에 우리가 여러분들이 우리가 5장만 봤지만 제가 1장부터 5장까지의 내용을 조금 다루면서 여러분들에게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장의 시작을 보면 이제 여기 보면 시작이 보면 느헤미야의 이제 사는 곳을 얘기하는데, 느헤미야가 어디 사냐면 이제 아닥사스다라는 왕이 통치하는 그 수산 궁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페르시아 왕궁에 살고 있었는데, 이 페르시아 왕궁에 살고 있다는 것은 뭐냐면 이 페르시아의 고위 관료였다는 것입니다. 고위 공직자, 고위 공무원이었다는 것인데, 이 1장 11절에는 느헤미야의 직업을 소개합니다. 느헤미야가 뭐하는 사람이면 왕의 술 관원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왕이 마시는 술을 관리하는 역할인데, 이것은 아주 중요한 역할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왕이 마시는 것, 왕이 먹는 것에 자신이 신뢰하지 않는 사람을 둔다면,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을 둔다면 거기다 술에다가 독을 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왕의 음식을 맡은 사람, 왕의 술을 맡은 사람은 아주 왕에게 신뢰받는 사람, 왕의 총애받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왕과 가깝고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이 바로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의 사람이었고 유다의 사람이었고 식민지 포로로서 이 땅에 잡혀와서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비록 페르시아의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곳에서 인정받고 부유하게 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이집트로 애굽으로 끌려간 요셉처럼, 그리고 다니엘서에 보면 바벨론으로 끌려간 다니엘처럼 이방 땅으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포로로서 아주 높은 직위에 총리로서 그리고 왕의 관료로서 그렇게 풍요로운 삶, 그리고 인간적으로는 아주 인정받고 먹고 마시는 것이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느헤미야가 한 소식을 듣습니다. 어떤 소식을 듣냐면 고국으로부터 저 이스라엘로부터 유다로부터 한 소식을 전해 듣게 되는데, 그 소식은 뭐냐면 그 고향의 형편이 남은 자들이, 거기 남아있는 자들이 큰 환란에 빠져 있고 큰 어려움에 빠져 있었으며 능력과 그런 어려움 속에, 그리고 예루살렘의 성벽이 허물어져서 공격을 당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지금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대제국의 고위 관료로서 호의호식하면서 살고 있는,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그 중에 하나님 백성의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그 사람들이 큰 환란을 당하고 있고 그리고 그들의 삶의 터전이 완전히 무너져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느헤미야는 저건 뭐 내 일이 아닌데, 나는 지금 잘 먹고 잘 사는데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는 자기 일처럼 여겼다는 것입니다. 바로 나와 내 가정의 일은 아니지만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내 교회의 일로서 여기며, 나 아닌 다른 하나님의 백성이 처해 있는 그 형편도 나와 똑같은 운명 공동체의 형편으로 여기고 함께 하나님 앞에 울며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문제는 아니지만 하나님 백성의 특징,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공동체의 특징이 뭐냐면 다른 하나님 백성의 일이, 다른 교회 공동체의 일이 나와는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일이, 그리고 교회의 어려움이, 그리고 성도의 어려움이, 다른 사람의 어려움이 나의 이야기가 아니니까 나와는 상관없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 있는 성도는 이 교회의 운명을 남의 운명과 같이 여긴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렇게 되기까지 우리의 신앙의 성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는 우리 집안의 형편, 이 교회의 형편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내가 어린아이가 집안일을 걱정하지 않죠. 어린아이가 집이 가난해서 부모님이 힘들까봐
누가 힘들까봐 걱정하지 않죠. 자신이 배고프면 울고 자신이 가지고 싶은 것이 있으면 때를 쓰는 것이 어린아이입니다. 그러나 그 어린아이가 성인이 되고 이제 나이가 들었을 때 그 형편을 알고 상황을 알면 이것이 어려운 것을 알면 집이 어려운 것을 알면 자신이 그것을 주장하지 않고 그것을 그리고 만약에 나의 부모님이 힘든 상황이 있으면 저거는 부모님이 일이고 나의 일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성숙한 성도라면 이 교회의 일이 나의 일처럼 여겨 교회의 아픔이 교회의 어려움이 나의 어려움과 같다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면서 하나님과 점차 가까워지게 된다면 이제는 그럴수록 하나님의 관심이 이제는 나의 관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인 교회가 나의 관심이 되게 되어 있고 교회의 일을 나처럼 여기게 되고 나의 일처럼 여기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성도의 모습으로 자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많을수록 교회는 건강해지고 성장하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이러한 신앙의 성숙을 보여주었습니다. 울며 탄식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자에게 죄를 용서한다고 하셨으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옵소서라고 교회의 그 연약함을 두고 교회의 어려움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러한 느헤미야, 그러한 신앙의 성숙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느헤미야와 같이 우리 또한 교회의 어려움과 형편을 돌아보며 특별히 우리는 중등부 가운데 우리 안에 있는 어려움과 어떠한 상황과 형편이 어떠한지 우리가 생각해보고 옆 사람의 그러한 어려움을 생각해보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돌아보는 그러한 신앙의 성숙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느헤미야를 통해 본 다른 성도의 모습 두 번째는 교회를 개혁하는 성도로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졌다는 2장에 보면 이제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졌다는 그 소식과 하나님 백성의 어려운 처지를 들은 이 느헤미야는 이제 수심이 가득 찬 얼굴로 왕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니 얼굴 표정으로 자신이 힘든 것을 감추지 못했죠.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왕이 느헤미야에게 물었습니다. 내 얼굴빛이 왜 이렇게 안 좋냐? 무슨 걱정이 있냐라고 물었을 때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자신의 고국인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백성들이 어려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왕께서 허락하신다면 자신을 보내서 성을 재건할 수 있는 일을 해달라고 요청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느헤미야의 말을 좋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 일을 허락하여서 이제는 군대와 성전을 재건할 재료까지 페르시아에서 제공해 주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유대의 총독으로 임명되어서 이제는 성벽을 쭉 둘러보며 먼저 나가서 성벽을 둘러보며 이 성벽이 얼마나 황폐해졌는가, 성벽이 얼마나 무너졌고 어디를 보수해야 되는가 쭉 둘러보았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교회가 어느 부분이 약하고 어느 부분이 무너져 있고 어느 부분이 성경적인지 아는가를 쭉 둘러보았다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쭉 둘러보고 이 교회의 연약함, 성전이 어디 무너졌는지 그리고 왕이 나를 어떻게 도와주기로 했는지에 대해서 가서 유다 백성들에게 알립니다. 그러니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왕이 또한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재료를 제공해주고 그리고 정확한 이 성의 정보를 느헤미야가 가져오니 백성들도 이에 대해서 많이 함께 동참했다는 것입니다. 무너진 성전을 재건한 일은 오늘날 무너진 공동체, 연약한 교회를 다시 세우는 일과 같다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에게 교회를 바르게 세우고 개혁하기를 원하시는데 성도는 우리 믿는 사람들은 교회를 잘 출석하는 것이 그것만이 우리에게 의무가 아니라 교회를 바르게 세우는 책임을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교회의 어느 부분이 무너지고 어느 부분이 연약하고 또한 어느 부분을 우리가 재건해 나가야 되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교회에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시는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는 우리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교회는 무엇을 하는 곳이고 교회의 목적은 무엇이고 여러분들이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이고 거듭난 사람들의 영적인 모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거룩한 성도들이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모든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각 교회에게 정하신 원리가 있습니다. 예배를 이렇게 드리라. 너희들의 그 예배의 모습과 우리의 그 어떠한 모습은 성경적 원리는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에서 행해져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올바르게 선포되어야 되고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구원이 선명하게 선포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잃은 교회가 개혁되어야 되고 연약한 교회는 날마다 하나님의 복음이 여러분들을 향한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의 죄와 연약함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이 날마다 선포되어야 되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개혁, 이 교회에 이런 부분이 무너져 있다면 이것을 우리가 날마다 이루어가기 위해서 교회가 바르게 세워져 가야 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데 이것은 한두 사람의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 여러분들에게 바른 교회와 성경적 교회를 꿈꾸게 하신다면 그런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작은 것 하나하나부터 우리가 바꿔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개혁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영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중등부에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은 중등부라는 이 영역과 상황이 있고 여기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예배가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 중등부에서 임원을 하고 있다면 임원 안에서 또한 어떤 것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려고 했고 교회를 개혁하려고 했을 때 이것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자신이 가진 기득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방해하였고 조롱하였고 그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계속해서 공격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이 성벽을 재건하는 것을 공격하는 일에 대해서 어떻게 했냐면 성벽을 재건하는 일꾼을 반으로 나눴습니다. 반으로 나눠서 반은 일을 하고 반은 이제 창과 방패를 들고 이것을 방어하는 일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성벽이 완공될 때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경계 태세를 유지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교회를 바르게 세우고자 할 때 우리가 교회를 성경적인 원리 가운데 세우고자 할 때 이런 방해와 조롱은 늘 있을 것입니다. 현상을 유지하려 할 것이고 머리 아프고 복잡한 일을 피할 것이고 유별나다고 조롱할 수 있습니다. 많은 교회는 이런 개혁에 대한 우리가 의지를 잃고 사실상 그냥 사람이 기뻐하면 좋은 교회로 세우고자 하려고 노력하는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른 교회를 향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품은 뜻이 그런 소원을 우리에게 주신다면 우리가 앞으로 세워갈 특히 여러분들이 자라서 세워갈 이 4월 교회 그리고 혹시나 여러분들이 뭐 타지로 가게 되거나 어디로 가게 되면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또한 출석하게 될 그 교회에 대해서 어떤 것이 바른 교회의 모습인가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원하시는 것이 어떤 모습인가 우리가 고민하고 성경적인 원리를 찾고 내가 있는 영역에서 상황에서 이 교회를 바꿔나가보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바꿔나가보자 우리가 날마다 고민하고 또한 전투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 깊이 공부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본 모습은 날마다 교회를 개혁하는 무너진 교회를 그대로 놔두지 않고 그대로 적응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찾고 고민하는 그 모습이 바로 느헤미야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서로를 돌아보는 성도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유다의 총독으로 임명받았습니다. 임명받아서 12년 동안 유다의 총독으로 이렇게 근무했는데 그간 총독에도 즉 월급을 받지 않았습니다. 임금을 받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였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5장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오늘 5장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백성들이 원망하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느헤미야를 향해서 원망하고 이 성벽을 공사하는데 너무너무 힘들다 하면서 불평하는 모습으로 시작하는데 왜 그러냐면 이 유다 사람들이 성벽을 제거하는 과정 가운데 경제적인 위기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위기에 부딪히게 되었는데 자기의 어떤 위기냐면 자기의 토지가 없는 사람들은 이 식량을 구하기가 어려웠고 그리고 토지를 가진 사람들은 식량을 얻기 위해서 토지를 빼앗기기도 하였으며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에 세금을 내기 위해서 부유한 유대인들로부터 높은 금리에 높은 이율의 그 돈을 빌려서 세금을 내는 그런 빚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런 위기 상황으로 가난한 백성들은 심지어 어떤 상황까지 되었냐면
자신의 아들과 딸을 남의 집에 종으로 팔아야 되는, 세금을 내기 위해서 팔아야 되는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됐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러한 소식을 듣고 분노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폭리를 취하는, 이러한 높은 이유를 취하는 이 유다의 귀족들과 관리들을 꾸짖고, 그리고 이런 폭리를 취하는 일을 멈추도록 지시합니다. 그리고 이것에 그치지 않고 자신도 이 어려움에 동참하여서 자기에게 주어지는 권리를 양보하고 함께 그 서로의 어려움에 동참하곤 합니다. 총독의 녹을 거부하였습니다. 임금을 거부하였고, 그리고 땅을 사 재산을 불리지도 않았으며 자신이 먹을 그 상, 자신에게 차려진 그 상을 백성들과 함께 먹게 하였습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앞장서는 모습을 보였는데, 느헤미야는 자기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내가 이러한 위치와 권리와 또한 이러한 권한이 있으니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라고 생각하지 않고, 다른 하나님의 백성, 다른 교회의 성도가 처한 어려움과 상황을 돌아보며 나도 함께 이 고난에 동참하고 그러한 서로의 삶을 돌아보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이 땅의 것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있기에 이 땅에서 잠깐의 우리의 시선을 이 땅에 있는 이것으로 돌리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공동체로, 그리고 당장의 이익에 그 가치를 두지 않고 영원한 가치, 하나님께 주신 그 영원한 상급에 대해서 가치를 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이 땅의 것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가 상속받을 영원하고 그 영광스러운 그 나라를 바라보며, 우리가 서로의 성도를 돌아보며 서로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교회, 가족,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10장의 말씀에 보면 성도의 삶에 대해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에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서로 성취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하나님을 믿는 성도입니다. 우리 각자가 믿는 하나님은 모두 같은 한 분 하나님, 우리의 동일한 아버지 되시는 한 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로 우리가 모였다면, 우리가 한 분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 모였다면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세워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의 짐을 지고 서로를 돌아보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랑 몇 년 동안,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 중3 친구들도 있고 한데, 나랑 몇 년 동안 같이 한 친구들이 무슨 고민이 있는지, 무슨 상황에 처해 있는지, 무슨 어려움이 있는지, 여러분 혹시 옆 친구가 무슨 어려움이 있는지 알고 있나요? 잘 모를 겁니다. 그렇다면 안다고 하더라도 내 옆 친구가 어떠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지 여러분 혹시 알고 있나요? 우리가 이 같은 공동체 안에 있는 것은 다른 사람의 어려움과 상황과 형편을 돌아보고, 그리고 그 가운데 같은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한 분 하나님께 같이 기도하는, 그리고 서로의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돌아보고 격려하는 그러한 공동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 가족으로 묶으신 그 하나님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느헤미야는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려는 하나님의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무너진 공동체를 세우시고, 그리고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세우셨습니다. 오늘날 성도는 느헤미야와 같이 무너진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이 낙심하고 힘없이 흩어져 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아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 앞에 세우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른 교회를 꿈꾸고 개혁하기를 힘써야 하며, 그리고 서로의 아픔과 슬픔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긍휼한 마음과, 또한 우리 서로의 형편과 어려움을 돌아보며 서로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그리고 성도는 세상의 가치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러한 것이 우리에게 당장의 이익으로 연결되지는 않더라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우리에게 그 하나님 나라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가치를 주목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장 내 앞가림하기도 힘들고, 내가 오늘 하루에 삶을 살기도 힘들고, 공부하기도 힘든데, 내가 먹고 살기도 힘든데 옆 사람을 신경 쓸 겨를이 어디 있냐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바쁜 세상에서 남을 위해 헌신하고 사랑과 선행을 우리가 서로 돌아보며 격려하는 것이 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기쁘신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은 성향적으로 참 열정적이고 호전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러한 개혁과
교회를 바로 세우는 일에 앞장서는 것이 바로 세우는 것일 것 같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참 친밀하고 참 다정한 사람이 이런 다른 사람을 챙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성향을 사용하시되 그 성향대로만 다루시지 않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거하시는 사람에게는 이제 모두 동일하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성령의 법이 우리를 다스리는데, 그런 사람은 이제 성령의 다스림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맡기시기도 하지만, 특별히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이제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일들과 사랑과 그러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5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에 화면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아멘. 이제 우리를 영원한 가치를 따르게 하고, 그리고 사랑과 긍휼을 행할 수 있게 하고, 바른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행할 수 있게 하는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여러분들의 성향과 여러분들의 능력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께서 능력을 분명히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연약한 율법 아래에서 우리가 해보고자, 우리가 노력과 행위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보고자 하는 이 연약한 우리의 노력과 공로가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 안에서,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 안에서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고,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사랑과 선행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성향과 능력을 의지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무너지고 하나님 앞에 잘 살지 못하는 것을 스스로 정죄하지 않고, 그것을 넘어 여러분들이 날마다 성령께로, 날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우리가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성경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고, 성도를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내 옆 사람의 사랑과 상황과 그런 형편을 돌아볼 수밖에 없게 되고, 내 옆 사람을 향한 사랑과 용서를 베풀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거야 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날마다 주님을 사랑하기를 힘쓰고, 그리고 내가 성령과 동행하기에 힘쓰고, 내가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참 사랑하는 그 마음을 내게 달라고,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그런 하나님께 의지하는 우리 중동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셨듯이 그 충만한 사랑과 헌신이 우리 중동부 가운데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오늘 니에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향한 바른 성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첫 번째로는 바른 성도의 모습,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슬퍼하는 성도의 모습, 또한 두 번째로는 교회를 개혁하는,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애쓰는 성도의 모습을 보여주셨고, 마지막으로 서로를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는 성도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참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성향으로 이것을 행하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은 참 열정이 있고 사랑이 많아서 누군가를 사랑하기 쉽다고 느낄 수 있지만, 그러나 나를 미워하고 나를 정죄하는 그 사람을 우리가 사랑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또한 이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는 것, 성도를 사랑하고 또한 나를 바르게 사랑하는 그 원리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바른 믿음을 주실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는 바른 믿음 안에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교회에 출석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경을 사랑하게 되고, 말씀이 믿고 깨닫고 들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의지가 내 안에서 발동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함께 발동하여서 그 모든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믿음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 가운데 믿음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셔서 바르게 주님을 알게 하시고, 또한 교회를 사랑하게 하시고 성도답게 살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마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내게 예수님을 알게 해주시고 바르게 믿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참된 믿음과 참된 은혜와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다른 성도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능력과 하나님 우리의 의지와 성향과 성품으로는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법을 그 성취하며 살 수가 없사오니 하나님, 이제 연약한 육성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의 성령을 의지하며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 가운데 참된 믿음이 역사하지 않아 아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그리스도를 아는 하나님 참 하나님을 알고 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어릴 적부터 예수님 우리의 참된 구주요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소망이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주님께 달려있음을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 우리가 친구들에게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생은 그리스도와 참 하나님을 아는 것 또한 믿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누리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복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중등부 아이들, 하나님 우리 중등부 친구들 이 어릴 적부터 예수님을 우리의 참된 구주요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고백하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로 인하여 바른 성도의 삶을 살아가며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바른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성도의 성령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폐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게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나이가 없죠? 네, 제가 광고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말씀 노트 열심히 써주시고, 자, 여러분, 우리 다음 주에 우리 중등부로 오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우리 공예배 참석인데 추석 주일이라서 좋아요. 네, 우리 공예배 자리 어딘지 알아요, 여러분? 몰라요? 맞아요. 위에 엘리베이터 쪽 제일 꼭대기 층입니다. 엘리베이터 쪽 자리고 8시 50분까지 오셔야 됩니다. 8시 50분까지 우리 중층 3층으로 오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 경청도에 사생대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 여기 주보에는 없는데 우리 10월 18일 날 토요일 날 다음 달이죠. 10월 18일 날 우리 중등부에서 체육대회를 할 겁니다. 가을 체육대회를 할 거라서 여러분 꼭 기억해 두시고 시간 빼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하반기 학습 세례 입교 교육 신청을 받습니다. 대상은 만 14세 이상이고 우리 중2 친구들부터 포함됩니다. 중2 친구들 나이가 생일 지난 친구들부터입니다. 그래서 학습 세례 입교 대상자 우리 선생님들 파악하셔서 저한테 알려주시고 교육은 3주 동안 합니다. 네, 나머지 주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반별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9월 야가 아니라 9월 생일 있습니다. 자, 우리 회장님 나오세요. 네, 회장님 나오시고 9월 생일도 나오세요. 9월 생일인 사람 앞으로 나오세요.
친구랑 놀았습니다. 9월17일 저는 수요일이어가지고 저에게 자체 공강을 선물했습니다. 9월 24일이고 그날 부산으로 출장 갔다 왔어요.